성경, 신약, 요한복음서, 목자의 비유. 1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10장 1절부터 6절 이 비유에서 양들이 들어있는 우리는 백성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불의한 제도의 지도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언이 사람들을 억누르는 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음을 당신 사명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영향권 밖으로 끌어내어 온전한 삶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다. 부활절 축제는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축성한 주전 164년에야 생겨났다. 이 축제는 여드레 동안 지냈다. 이때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가지는 에제 34였다. 이 본문은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 늑대로 변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을 착취하고 그들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있었다. 이 일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르고 사꾼이라고도 부르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장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려 미쳤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들 있소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오. 마귀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7절부터 21절 백성이 억압자들 또는 억압적인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도는 예수님의 운동과 사업에 몸바치는 일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
목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본보기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익을 추구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신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불러일으키신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놀림거리로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 말씀과 활동이 해방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백성은 우리에 갇혀 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는 눈먼 상태에 머물러 있다. 권력자들에게 매여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 백성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라는 문을 지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해방 실천과 다른 실천으로 백성에게 다가가는 자는 백성에게서 자유와 생명을 빼앗는 강도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답답한 우리에서 억누르고 빼앗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착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치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 놓지 않는 지도자들은 자기네 이익과 특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이용하고 죽게 내버려둔다. 예수님의 양떼에는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있다. 특정한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양떼를 이루게 되어 있다. 특정한 제도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그 양떼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 그렇게 목숨을 바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22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드러냄으로써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규정하신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는 것은 법률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다. 즉 당신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당신 활동이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의심과 혼란에 휩싸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밝히라고 다그친다.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이신지 밝히기 바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지도자들의 거짓된 악한 뜻을 발가벗긴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업적이 당신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 실천을 예수님의 실천과 합치시킬 마음이 조금도 없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한갓 인간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당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권력자들은 자기네 특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할 줄 알며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편들어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 당신 목소리를 듣고 당신 뜻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 뜻을 알 수 있는 성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활동을 통하여 당신을 알게 해주신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줬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오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40절부터 42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과 당신 업적을 무시한다. 당신을 보내 해방활동을 펼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를 반대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든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마음대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는 것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을 건너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신다. 이 여행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떠올리게 한다. 요한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그곳에서 백성은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백성의 반응은 지도자들의 반응과 정반대다. 11장 1절부터 16절 인정과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특징으로 삼는 공동체에서는 딱한 처지에 빠진 이유 형제자매를 도와주려 할 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몸을 던진다. 걸림돌로 만나 뒤로 물러서는 일은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른 데서 생긴다.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서 이미 복음서의 둘째 부분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쉽게 깨어날 수 있는 잠과 같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라자로가 실제로 잠을 자고 있다고 여기고 라자로가 잠에서 깨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죽음을 잠에 빗대신 것이다. 죽음을 바라보는 모양은 두 가지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다. 마르타와 마리아도 죽음이 라자로의 끝을
영원히 봉인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이미 죽었다고 단언하고 유다로 가려고 나서시자 제자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당신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라자로가 죽다. 10일.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음으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었어.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다. 17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죽음은 단지 신체적인 끝마침일 뿐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교 믿음에서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간다. 부활한 온전한 생명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안에 이미 들어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현세 안에서 그리고 현세를 넘어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생명이시다. 죽음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는 마르타는 선교사가 된다. 마르타는 자매 마리아를 부른다. 마리아는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위로할 말밖에 할 것이 없는 문상객을 맞으면서 집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집을 나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신다. 집 안에는 실망과 부질없는 위로의 말밖에 없다. 마리아도 실망이 가득 찬 집안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 유다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루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28절부터 44절. 죽음은 인간의 온갖 허약함을 모아놓은 것이요 그 극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억압 앞에서 사람을 비겁하게 만든다. 생명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두려움은 억압자들의 권력을 강화해준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해주신다. 라자로는 예수님의 활동에 힘입어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해방활동을 펼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 활동에 몸바치기를 바라신다. 가장 큰 기적인 이 7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모든 공동체들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예수님의 해방활동은 우리의 해방 실천을 요구하며 사람들을 죽음의 상황에 묶어두는 모든 사슬을 끊어낼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이어받아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안겨줄 수 있다. 45절부터 57절. 죽음을 낳고 여러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죽이는 억압적인 체제는 생명과 자유의 친교를 그냥 놓아둘 수가 없다. 권력자들은 국가의 안전을 내세워 자유롭게 살고 행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자기네 적의를 감춘다.
드디어 카야파가 기막힌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 해결책은 오히려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이 된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억압적인 체제는 자기 자신을 단죄하고 허물어뜨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파스카 축제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은 이 축제가 종교, 당국자들에게 속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네 경제, 정치, 종교, 이념의 목적을 위하여 이 축제를 이용한다. 파스카 축제는 그 불의가 해방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되는 죽음의 축제로 바뀌어 있다. 최고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것과 우리 민족에 짓밟고 말 것이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자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젖다가 성전 안에서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12.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하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12장 1절부터 11절. 마리아의 행동은 죽게 될 예수님의 몸을 단장하는 일이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실 마지막 행위가 될 것이다. 비싼 양료를 받으시 예수님의 발에 붙는 행동은 쓸데없는 낭비인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체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색함을 드러낸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유별나게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늘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형제를 기울이는 열린 공동체가 될 것이었다.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들은 형제자매로서 사랑받던 제자의 공동체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 즉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를 낳는 사랑을 실천한다. 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다. 식사는 마음과 생명을 함께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현존하여 계신다. 세 형제자매는 각기 제자다움의 한 면을 상징한다. 라자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다움을 상징한다. 마르타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모든 여성 사목자를 상징한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당신 목숨을 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겨와 당신 목숨을 바치는 분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분으로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남아 계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 가운데 계시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12절부터 36절.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르는 백성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뒤에 가서 이 생각은 예수님을 단죄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로서 제시하신다. 즉 당신의 참된 사명이 백성을 다시 뭉치게 하여 구원하려고 당신 생명을 바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다. 백성의 환호에 응답하여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는 정치 권력이 자기네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 백성을 지배하는 것과 반대로 당신의 사명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음을 알아듣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권력자들이 누리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먼저 땅에 떨어져 죽은 다음에야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죽고 묻힌 다음에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상징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다. 참된 메시아는 자기 자신을 바쳐 모든 사람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 시간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예수님의 실천을 자기 실천으로 삼아 빛과 생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실천을 자기 실천으로 삼아 어둠과 죽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다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흘렀소. 보시오. 이 온 세상이 그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들어올려져야 한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유다인들의 불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봐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37절부터 43절.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를 편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활동이 갖는 해방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해방의 성격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회 또는 종교의 분위기로부터 따돌림 당할 위험을 달게 받을 마음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랑받던 제자의 공동체는 배척당한다는 주제를 깊이 다루면서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찾아낸다. 사랑받던 제자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배척당하고 버림받았음을 깨닫는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다시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생 소경을 치유하신 기적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들 자신의 눈먼 상태, 그들이 꾸민 백성의 눈먼 상태에 대한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곧 알 수 있다.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나는 위험을 달게 받기보다 자기네 특권을 지키는 쪽을 택한다. 44절부터 50절. 예수님의 말씀 및 활동과 서로 맞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관념과 이론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명이지만 당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살 길을 배척하는 자는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인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당신을 파견하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며 당신을 배척하는 것은 빛과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당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심판. 44.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자주